6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남유다까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다 불타고 성은 무너지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돈을 받고 팔고 그런 사람들은 대대로 계속해서 종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6장 말씀까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가운데 사는 세월이 약 150년이 흘렀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죠. 나라가 망한 뒤에 이런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다. 이 15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 침공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은 같은 얘기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의 포로 식민지에서 이제 페르시아에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 종살이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적응해서 정착해서 종살이 하다가 또 계속 종살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출세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정부의 고위직까지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술을 책임 맡아서 다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관원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지배 종살이를 하지만 자신은 왕궁에서 고위직을 누리면서 호강을 누리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에게서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참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이 탔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먼 고국에서 자기는 호사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동족인 유대인의 그리고 자기의 고국인 예루살렘의 참상을 들었을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부탁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 특전을 베풀어 주었는데 성을 재건하는 공사에는 많은 자재들이 필요한데 왕의 숲의 나무를 네 마음대로 베어서 갖다 쓰라는 은혜와 함께 그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호위해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적들이 방해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을 완공하고 나면 그들에게 적대 세력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이 완공을 다 하고 나면은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모함을 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될 때에는 너희가 쌓는 성은 형편이 없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매우 약한 위험한 성이다. 이런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드디어 4장 6절에 보면은 성벽 전부를 연결을 했고 높이는 목표치에서 절반에 이르렀다 말씀을 합니다. 이러자 적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공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죽여서 공사를 못하게 하자 구체적인 위협까지 보였습니다.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하면서 한 손에 무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성벽을 쌓는 공사를 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거쳐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문만 달면은 성이 완공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협박은, 구체적인 시도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어떤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제일 앞장선 지도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2절에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만나서 아마 먼 거리입니다. 중립지대로 보입니다. 회담을 하자. 회담의 내용은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당신은 정식으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고 이제 성을 완공했으니까 우리가 유대 총독으로 당신을 인정을 해줄 테니 우리는 또 각 지역을 맡은 지역의 총독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으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자 이런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제안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유인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를 했습니다.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똑같은 제안을 했을 때에 4번이나 이렇게 만나서 협상을 하자 유인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3절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내가 정신없이 바쁜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중지하고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겠느냐. 그런 일에 내가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벽 건축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자 두 번째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에게 반역죄의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가 실패하자 적들은 이제 느헤미야에게 반역죄의 누명을 씌워서 손쉽게 제거를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방법은 자기네들 손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시도보다 더 무서운 음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이 이렇게 여론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들쑤셔서
결국은 왕은 이런 곳에 정보원을 보내서 그들의 동태를 감시하게 했을 것입니다. 왕일수록 독재자일수록 반역하는 무리가 있는가, 조짐이 있는가,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감시원을 붙이고 늘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게 더 효과적인 이유는 이 소문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느헤미야를 엄벌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복이기 때문에 믿기도 하지만은 권력이 주어졌다면은 경계하고 예의주시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반역들이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힘들게 했습니다. 왕조 시대에 있어서 왕에게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죠, 많이. 반역죄에 가담한 자는 사돈의 팔촌까지 멸족을 시킨다. 의심만 받아도, 혐의만 있어도 본보기로 엄벌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 중요한 편지일수록 봉해야 합니다. 중요한 편지가 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편지일수록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겠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고 왔다는 얘기는, 자, 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 사람들이 다 읽어서, 유력자들이 다 읽어서 이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무언의 협박입니다. 6절 말씀 봅시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왕이 보낸 총독입니다. 왕이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왕이 볼 때에 모반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심만 해도 목이 달아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지금 네가 왕의 총독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모반하려는 의도로 성을 건축하고 있지 않느냐, 이 소문이 지금 온 유대에 다 퍼져 있다. 협박을 합니다. 또 하나 더 큰 협박의 내용은 7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네가 의도적으로 네가 왕이 될 심산으로 너희 모든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를 세워서까지 지금 네가 곧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이 된다 선전하고 있지 않느냐.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적들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이 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미 선전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 그런 목적으로 성을 쌓고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면은 너는 끝이다. 그러니 나와 협상하자 협박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이 상황은 진퇴양난입니다. 나가면 그들의 협박에 굴복해서 나가면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자니 이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소문이 언제 왕에게 보고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역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9절 말씀의 설명은 이 방법으로 협박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성 건축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을 건축하는 공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협박이 두려워서 만나자는 곳에 나갔다면 느헤미야는 무참히 살해됐을 것입니다. 이런 매우 치밀하고 교묘한 협박의 살해 시도에 느헤미야는 9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매우 짧은 기도를 합니다.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바로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보면은 또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범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세 번째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는 스마야가 자기 집에서 며칠 동안 전혀 나오지 않아서 느헤미야는 이상하다, 무슨 병고가 일어났는가 그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마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자주 느헤미야와 만나서 하는 일을 의논하고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친했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찾아가 보니 그가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이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더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하죠. 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적들이 반드시 너를 밤에 몰래 죽이려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나하고 같이 선지자로 알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거절한 내용의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신분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페르시아 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했는데 내시가 하는 일입니다. 궁안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고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어느 것이든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신분입니다. 들어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그러했기 때문에 11절에 나 같은 자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가장하여서 이제는 마지막 방법이다. 성전으로 피해야 한다. 이렇게 유인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그렇다면은 이 방법이 무엇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짓 선지자였고 거짓 예언이었고 그 동기는 돈을 받고 이런 일을 이런 도모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첫째는 자기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면느니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살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은 백성들의 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들까지도 이렇게 욕을 하고 가세를 하겠죠. 비겁하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공사를 중단하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으로 피신을 하다니, 이렇게 해서 적들이 노리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율법을 어긴 비겁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적들까지 가세를 하겠죠.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한 모든 믿음의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혼자 살겠다고 율법을 어겨서 성전으로 도망간 그런 비겁한 사람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느냐? 공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다,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건축 현장을 다 떠날 것입니다. 저절로 성공사는 중단이 될 것입니다. 위에 나오는 이 세 경우를 보면은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주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1, 2, 3 제목 다시 한번 봅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협상하자고 해서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반역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세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매우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이기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런 일에 맞닥뜨릴 때에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느헤미야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손은 구약 성경에서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나에게 이 문제를,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는 간구입니다. 어떤 협박과 방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에 꼭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적들을 없애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 역시 성경에서 보면 손이 약하다는 말은 힘과 능력, 또 믿음과 용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에스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한다. 힘과 능력, 믿음과 용기를 이렇게 얻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에레미야가 이 일을 하니까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 늘어집니까? 믿음과 용기, 담력이 없는 경우에 힘이 빠져서 늘어집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지만은 또는 때는 다르지만은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만납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떤 위기, 적들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위기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셨겠지만은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같은 문제인데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용기, 담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인데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별것 아닌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가운데도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가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평온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든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또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올라가십니까? 많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험한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매우 높은 산도 있습니다. 산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체력과 담력, 기술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정 이상 높이가 되면은 그 산, 그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하고 담력도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산일수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체력과 담력, 기술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높고 험한 산을 더 선호합니다. 더 즐깁니다. 체력, 담력, 기술이 없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산을 내가 저기 가면 죽지 않겠나 두려워 떠는 산도 선호하고 즐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위력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위력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위력을 말씀을 합니다. 38절 앞부분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기도한 결과 원수들의 모든 방해와 협박을 물리치고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52일 만에 마치고 오히려 적들을 두렵게 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위기 앞에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